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고 왔을 때 부모된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는 시험을 잘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그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부모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참 수고했구나. 너도 기분 좋지?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한국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한대요. 잘했어. 그리고 너 여기 이걸 만족하지 마.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 여기 만족하지 말고 또 여기서 그 기분에 취해서 있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해. 화이팅 하자. 예, 한국 부모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또 어떤 대학에 입시에 붙었어요. 또 어떤 그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러면 또 아유 수고했네, 잘 됐네,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거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우리 한국 부모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아. 상사도 그렇고 부하 직원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대부분의 한국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는 그 자녀를 닥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지금 이룬 성과와 성취에 취해서 그냥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자라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자, 오늘 바울을 대신해서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했죠?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했어요. 그 재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과 또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보고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답신을 보낸 그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오늘 앞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4장 이하는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말 부분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 끝으로 이제는 편지 종반부에 이제 서간문 형식의 그런 말로 이제 편지를 끝맺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일 말이 있어. 이러한 의미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이하로 5장 쭉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작 전하려고 했던 그 말을 다시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에 앞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전해요. 자, 1절 우리 봅시다. 너희가 찾으셨어요? 자, 시작.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네. 자, 이는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아서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잘 받고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들은 대로 지금 잘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 하고 있어.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바울 일행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배웠으니 뭘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뭐를 말씀하세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왜 세상이 안 바뀔까요? 왜 내가 안 바뀔까요? 매번 똑같이 매번 수련회를 가는데 왜 수련회 가면 똑같이 그렇게 반복된 회개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어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르쳐 준 바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행해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배운 것, 바울 일행에게 배운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잘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술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도자가 있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술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스포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스포츠인들에게는,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에게는 누가 내 스승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지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 숫자나 수요일 예배 숫자나 금요일 예배 숫자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주일 예배는 다 예배해요. 그러나 수요일, 금요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성도들은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배워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예배도 강조하지 않고 말씀도 강조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강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성도들은 또 그러한 목회자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편한 생활이 아니에요.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지 않는 리더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육체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배우고 시작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뿐만 아니라 스승인 대단한데 제자가 대단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배운 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가르쳐준 바울이 볼 때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다고. 힘겨운 신앙생활 가운데도 가르쳐준 대로 받은 대로 믿음을 지켜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로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너희가 내게 배워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써 그 일을 행하라. 더욱 그렇게 살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한 것은 그래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위해 독려하는 거예요. 여기 안주하지 말고 더 달려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독려와 같이 더욱 힘써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현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인지하면서 더욱 힘써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 거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잖아, 뭐 기도 안 하는 저 성도보다는 그래도 난 조금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낫잖아,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독려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하면 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나로 세우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더 높입시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합시다. 우리의 기준을 높입시다. 이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 만족 가운데 그래, 나는 저 집사님보다는 그래 내가 조금 낫지 않아? 난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저 성도보다는 내가 좀 낫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 삼으면 당연히 내가 높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행하는 내가 아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되지 마세요. 나보다 먼저 믿음 생활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힘써 행해야 돼야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지셨습니까? 5년 전에 나보다 더 나아지셨습니까? 10년 전에 내 모습보다 더 나아지셨습니까? 더 열정과 더 열심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보다 못한 삶에 정체되어 있고 뒤로 퇴보되어 있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합니다. 왜냐?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돼야 우리의 삶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결혼한 성도들은 청년의 때보다 지금 더 신앙 좋아지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학생 때보다 더 신앙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60대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50대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30대, 40대, 20대, 지금의 10대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나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나 과거에는 훈련도 받았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난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교회에서 한가닥 했어요. So what? 뭐 어쩌라고요? 과거에 열심한 거 그거 지금 말해서 뭐 어쩌라고요? 목사 눈에는 지금 현재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전한 이 명령을 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부터 6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아 너희에게 전한 지침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심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항상 어느 쪽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길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란은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너희들이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해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언급해요. 자, 5절.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욕을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세욕이라는 말은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능적으로 그것만 추구하고 살았다는, 이방인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신전들이 많았던 고린도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헬라 지역에는요, 이 헬라 문화는요, 음행이 만연했어요. 도시가 그냥 음행 덩어리였어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신전 안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기가 누군지 아시죠? 몸 파는 사람들. 그런데 그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연합함으로 내가 믿는 신과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전 안에도 그와 같이 문란했는데 그 도시 전체는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막 태동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이러한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러한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전했던 거예요. 바울은 성적으로 방종한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부정한 세상의 삶에서 그냥 떠나는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8절에 강하게 경고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 이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성적인 문란으로 더욱 혼탁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간통죄도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불륜,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는데도 불륜 저지르는 이러한 것도 이제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세상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예요. 누구도 이런 성적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져요. 여러분, 음란에 노출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이야기하지만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음란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적 쾌락, 이제는 이성과의 관계에 성적 쾌락이 충족 안 되니까 동성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정치권들을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만몬과 음란함으로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 힘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닮아가야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는 성적인 순결함도 유지해야 합니다.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는 혼전 순결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성적인 욕망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헛되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 내가 버리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몸가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면은 나도 원치 않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음란함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더욱 힘써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버려야 할 음란과 악함을 털어냅시다. 의지적으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냅시다. 현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이쯤 됐으면 됐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후자분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십시다. 네,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